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9장 27절 35절까지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오래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자신을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아가서 본의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오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아니니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썰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모래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해가 땅에 내리지 않으니라. 바로가 그와 우박과 모래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곧 깎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진실하지 못한 그에게 애굽 온 땅에 우박과 불이 쏟아짐으로써 바로는 자신과 백성이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재앙이 그칠 수 있도록 모세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고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당면한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뉘우침에 불과했습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재앙, 즉 상황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계속되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재앙의 원인이 자신들의 불순종, 특히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믿고 순종하지는 못하는 바로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그의 고백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아직도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 아닌가요? 이번만은 내가 범죄했고 이 고백 자체가 진실하지 못하죠. 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범죄했다. 오래 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근데 이것도 알고 있는데요. 자신이 그 죄 잘못했다고 악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성을 보내겠다. 지금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게 죄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또한 죄고요. 가장 알아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죄고 그렇다면 이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져야 할 것이고 또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내보내야 되는 거죠.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붙잡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은 했습니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간청하고 있어요. 지금 재앙이 계속되면서 이 바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모세가 기도하면 또한 이 재앙은 그칠 것이다. 이것까지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지만은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것 또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교묘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직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29절에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리니 그랬어요.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칠 것이다. 역시 이 모세에게 간청하니까 모세는 재앙을 그쳐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네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게 되리라. 애굽은 당시의 강대국이죠. 그래서 애굽, 바로는 애굽의 절대 주권자라고 여겼어요. 바로가 생각할 때는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이에요, 신. 사람 이상이에요. 바로를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단 말이죠. 신으로 섬겼다. 자신이 그만큼 세상의 주인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이 재앙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재앙으로 애굽이 폐허가 되어가죠. 그런데 자신이 신인데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 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이 재앙을 통해서 당신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세상은 당신 게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중요한 이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재앙은 계속되겠죠. 재앙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또한 악이고 그가 자신이 지금 악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악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악이고 이것을 포기하고 버릴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네요. 이거는 이 상황을 보면 이건 바로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냐? 나 자신이냐? 특히 우리가 이런 권력을 쥐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교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나다.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큰 죄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진정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나요?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겠죠. 섬김의 자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겸손한 자세. 섬김의 중요한 태도는 겸손과 충성입니다. 겸손과 충성이 없이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섬김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충성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섬김의 자세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데도 30절에 보면 아직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재앙의 상황은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사람들. 시련과 혼란을 당할 때 당장 상황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언제나 재앙보다 그 상황보다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바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이기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길에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신이 주권자라는 거죠. 이 어려움만 지나고 나면 내가 다시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든 세상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며 내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어렵겠죠. 더 어렵습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못 버리는데 그것도 비극이고요.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걸 못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느니라. 가치의 문제거든요. 또 삶의 우선순위, 누가 삶의 주인이냐 하는 것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알 수가 있겠죠? 빨리 포기해야 돼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없겠지요. 예. 이런 훈련을 우리는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보리와 삼위 우박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아직 싹이 나지 않은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신 때가 아직 쌀과 보리는 나오지 않은 때였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아직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 쌀과 보리가 그게 날 때, 쌀과 보리까지 날 때 재앙이 내렸다면 그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도 배려하시는 거예요. 때, 시기. 재앙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애국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기회를 자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묵상됐듯이 하나님이 싹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회를 주고 단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바로가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시오 하고 내보내면 상황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34절, 35절,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쳤다. 이제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행하고 악을 행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진실한 회개가 아니죠.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 재앙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로의 손에서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지금 해방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아주 어렵죠. 사탄이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쉽게 포기 안 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 출애굽 과정에서 확인될 텐데 애굽에서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도 역시 녹록치 않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는 여정이라고요. 이 구원의 과정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잘 묵상해야 돼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으니 쉽게 세상 포기 안 됩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이 정도면 항복하고 주님을 따를 것 같은데 말이죠. 바로의 모습 한번 보세요. 안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척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를 좋으신 하나님 어디 있어? 또 용서해 주신다고. 응답해 주시는 걸 알고 간구하는 거예요. 알아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 또 응답해 주세요. 그럼 또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요. 자, 이것이 바로만의 문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계속 묵상이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뇨?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자기들에겐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고 순종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모습을 보세요. 계속 묵상되겠죠. 어땠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엉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놀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 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건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다가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가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해놓고 문제 해결되면 또 마음이 완악해 되죠. 네,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람의 주인이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믿음과 순종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거 항상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뭐 지금 바로의 모습을 보면 아유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또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나 하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게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겸손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훈련되어져 갈 것인가. 구원의 가치,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상황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다시 완악해져가는 바로와 애국 백성들, 이것이 원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직도 세상이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버려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과 충성과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